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39장 전체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이를 봉독한 후에 또 마지막 부분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 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은 어제 38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이 마곡과 마곡의 왕 곡과의 전쟁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 25절부터는 이 37장까지의 말씀으로 다시 연결되는 그런 문맥상의 이해를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39장 1절부터 24절까지 해당되는 바로 이 38장에서 연결되는 이 마곡과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곡의 군대와 홀로 맞서 싸우는 용사처럼 그들과 싸우시는 묘사를 합니다. 본문 1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 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마곡의 처참한 패배와 멸망을 또 각종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는 광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본문 21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라고 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한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신이 무능하여 패배한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였죠.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에게는 바벨론이 섬기는 신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능하여 나라가 망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23절부터 24절을 볼까요?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의 명예가 수치를 당하실 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곡의 군대를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이 무능해서 바벨론에게 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교우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때때로 성도들이 사는 세상은 너무나 강하기 이를 데가 없고 반면에 성도들은 무기력하고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이방인인 빌라도와 헤롯이 함께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였듯이 우리 주변의 세상이 온통 교회와 성도들을 압박하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가 사회에 어떤 해악을 주는 단체처럼 그렇게 취급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주변의 사람들은 표면에 그것이 드러나게 하든 또 그렇지 않든 성도들의 신앙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서 함부로 말하기도 합니다. 당장 우리의 가족들도 감염의 위험 때문이라는 이유로 교회 출석을 쉽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요. 신앙도 좋지만 가족들이 전염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란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아주 중요해서 반드시 목숨을 걸고라도 사수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쉽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당장 나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드러내셔서 사람들이 함부로 교회나 성도들을 핍박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천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는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됨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도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그저 좀 심하게 말해서 개처럼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은 그저 아무
가치도 없는, 별다른 가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의 말에 실망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본문에서 또 매우 특이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5절인데요.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고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왔다가 되려 멸망을 당한 마곡 사람들의 시체를 매장할 것인데, 나중에는 그들 시체를 매장할 사람을 선택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땅 전체를 순회하며 시체를 하나도, 뼈조각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매장하는 일을 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시체를 매장하고 치우는 일을 이처럼 철저하게 하는 걸까요? 그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가 세워질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정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으실 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을 미워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항상 거룩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개개인의 경우로 적용하여 본다면 우리 속에 숨은 죄악들 하나하나를 끝까지라도 찾아내어서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 우리 속에 숨은 죄악들을 찾아내어 회개를 하여야 할까요? 날마다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악들을 찾아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도 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정결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붙들고 대속하신 은혜에 매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결케 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되뇌이십시오. 나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하신 은혜로 저의 모든 죄의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또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그분이 행하여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날마다 우리가 부를 놀이가 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호흡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 입에 되뇌어지는 그 이름이 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신앙의 고백이 매 순간마다 우리의 입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되뇌어지는 그런 사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숨은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또 그것들을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점점 더 날마다 주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여 은혜 충만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런 정말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립니다.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은혜로운 이름이 되고 사랑하는 이름이 되고 붙드는 이름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라와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아멘.